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2022년의 첫 주일입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처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올해는 운동을 하리라, 다이어트를 하리라, 그렇게 결심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무엇을 새롭게 배우거나 도전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선한 결심을 하는 것은 참 유익한 일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새 결심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인가? 여러분, 한 가지씩이라도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리라, 이런 결심을 하는 것도 아주 아름다운 일이고요. 지금까지 매일매일 영적인 양식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새해부터는 하루에 몇 장씩이라도 말씀을 꼭 읽으리라 결심을 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특별히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결심은 새해부터는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고 시간을 잘 지켜서 참석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항상 연말이 되고 지난 해를 돌아보면 아쉬움이라는 게 남습니다. 후회가 되는 거죠. 내가 왜 이걸 안 했을까? 왜 이것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2022년 새해는 이런 후회가 없도록 첫 단추부터 잘 끼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형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올 한 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죠?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와닿아가지고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형통한 한 해, 처음부터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제 성구영신 예배 시간에 올해의 방향성, 올해의 키워드를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말은 돌아오다라는 말입니다. 정답으로 돌아오는 것, 본질로 돌아오는 것, 전성기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죠. 그런데 회복은 환경과 상황이 변한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복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이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출발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경 여러분, 올해 2022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므로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의 표어를, 이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참 많이 고민하다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이런 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신분은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사람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신분과 같이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인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옛사람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송근신님의 때 말씀을 드렸죠.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내 신분에 맞는 우리의 삶이 따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올해는 아예 12달을 월별 주제를 정했어요. 어떤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각 달마다 회복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1월 달에는 예배의 회복, 2월 달에는 말씀의 회복, 3월에는 사명의 회복, 4월에는 훈련의 회복, 5월에는 교육의 회복, 6월에는 교제의 회복, 7월에는 사역의 회복, 8월에는 영성의 회복, 9월에는 선교의 회복, 10월에는 열매의 회복, 11월에는 감사의 회복이고 마지막 12월은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1년 계획을 쭉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주제를 정했고, 이 주제가 정해진 만큼 우리의 회복이 단번에 완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 나갈 때 특별히 각 달에 맞는 주제에 우리가 집중하여 1월에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2월에는 우리의 말씀이 회복되기 위해서 힘쓰고, 3월에는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기 위해서 힘쓰고, 이렇게 각 달에 교회의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설교도 그쪽으로, 교회의 행사도 그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을 아마 저보다 더 간절히 바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교회의 방향에 함께 협조하며 올 한 해 정말 이러한 회복의 역사를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에는 예배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예배 생활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사실 쉽지가 않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많이 흐트러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운 예배도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1월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인데요.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나 자신이 옷을 보니까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거든요. 질병을 만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거나 자녀들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으로 이 일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에 부딪히니까 한숨이 먼저 나오고 걱정 근심이 먼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 웃음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데 왜 내 삶은 걱정 근심 한숨과 불평이 이렇게 넘쳐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너무 쉽지 않구나. 어렵구나. 나는 참 믿음이 자라지 않구나. 맨날 제자리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신앙의 침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내가 나름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앙의 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너무 부끄러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기도 하고 마음에 우울함을 갖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쌓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로마서의 주제인데요. 올해 로마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랍니다. 여러분,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일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 절대적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정의,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좀 나은 그런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까지도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절대적인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복음,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의가 있지만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것으로 받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받느냐? 이것을 받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 은혜를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내가 해야 될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다 해 나가십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을 만나니까 이게 너무 고상하고 좋아서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 대단한 지식과 경험과 자신의 그 자부심을 하나님의 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을 여러분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노력하고 애써왔던 것이 너무 가치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사실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이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것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를 한다면 마치 수백, 수천억짜리 다이아몬드, 아름다움의 결정체를 가진 그 다이아몬드를 탁 발견하고 난 사람이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것이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진다. 그런 거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풀리지 못한 문제, 오랫동안 고민하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을 때 그때 그 기쁨, 감격,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어떤 이유와 목적을 위해 사나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위해 삽니다. 돈 버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잘 사는 것을 돈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이름이, 내 명예가 높아지는 것을 위해 삽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존경받는 게 내 인생의 목표인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 삽니다. 말 그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죠. 무엇인가에 미쳐서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지만 도대체 지금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 가운데 사실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 화목한 가정은 있어도요, 문제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있어도 문제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는 우리 교회와 오늘 우리의 교회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 문제를 하나하나 바로잡고 또 올바로 세우기 위해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하나씩 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고린도 교회 안에 당파가 있었어요. 네 개의 파가,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대치를 합니다. 갈등을 겪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적합니다. 5장에 보니까 음란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교회 안에 음란한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워낙 음란한 도시입니다. 수천 명의 신전의 창기들이 거주하며 그들의 예배의식을 성적 행위로 하는 그런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전역에 이 음란이 아주 만연했는데 이 영향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6장에 보니까 세상 법정에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고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풀지 못해서 결국 세상 법정까지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8장과 10장에서는 우상 제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예언할 때, 예배드릴 때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로 또 갈등을 겪습니다. 12장, 14장에서는 은사의 문제로 교회의 문제가 생깁니다.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10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에서는 우상 제물의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르치는 이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바울은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분명한 우상 숭배라고, 이것은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우상에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또 조금 다른 문제가 있는데,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음식을 먹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뭐였냐면, 이 고린도의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류는 거의 대부분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그 고기를 가지고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때 이 고기가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고기가 아니냐,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거는 신전에서 드려진 게 아니다 하고 고기를 먹고,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고기가 신전에 제물로 드려진 건데 먹으면 안 된다, 이 문제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덕이라는 기준을 새롭게 제시를 합니다. 23절 이하를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음식은 음식일 뿐입니다. 음식이 제물로 드려졌다 해서 그 음식이 우상에 씌이는 것도 아니고 음식은 음식일 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것 때문에 마음에 찝찝하고 그것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얘기하기를,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 왜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게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라. 이것이 혹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까? 이런 걸 묻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이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입니다라는 말을 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또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알게 되면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남의 것이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겠느냐.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내용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세 가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꼭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표대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은 우상 제물에 관한 얘기를 쭉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결론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하는 거, 이것은 우리 삶 전체를 말해요. 우리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된다. 말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무슨 일을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진행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채택한 교리 표준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단은 교리 표준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을 채택을 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은 1700년대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정한 교리 표준입니다. 그 표준에 보면 첫 번째 문제, 대교리 문답도 제1문, 소교리 문답도 제1문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만 교회가 속한 이 고신교단이 채택한 교리 표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창조 목적을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창조되었냐? 이것은 또 우리의 존재 목적을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또한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느냐?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존재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삽니까? 이 교리 표준에 의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삽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삽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해도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을 찬양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니까요. 그것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물어보거든 당당하게 대답하십시오. 나는 예배하기 위해 삽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단이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복이고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꼭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른 결심을 하시겠지만
제가 꼭 제안하고 싶은 것이 올해는 정말 예배 잘 드리겠다. 예배를 정말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예배에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겠다. 주일날 어떤 것도 예배와 바꾸지 않고 예배하는데 목숨을 걸겠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예배 시간도 잘 지켜서 미리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여 예배드리겠다. 예배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런 귀한 결심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32절 33절을 보시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앞에서 우리가 우상 제물의 문제를 가지고 설명할 때 나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묻지 말고 살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음식일 뿐이요. 이것이 우상에게 제사로 드려졌다고 음식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양심을 위하여 그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옳지만 다른 사람이 혹시 시험에 들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자세입니다. 내가 옳으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내 말이 옳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잘못 알고 오해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배려하고 내 자유를 좀 구속하고 참고 때로는 양보하고 물론 오해가 풀리고 다 알게 되면 그때는 괜찮겠죠. 하지만 늘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삶.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과는 많이 달라요.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맞다라고 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그것이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나는 얘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울이 그랬듯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은 당시 바울 사도를 제일 심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헬라인은 이방인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나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 오히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겠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겠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좀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가정에서 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요. 희생한다는 것, 그게 사랑을 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심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 희생할 수 있는 것.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내가 먼저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요, 성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세 번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자유를 제한하고 내가 희생해야 됩니까? 이유는 분명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장의 동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일지라도 혹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참 많지만 또 3월 달에 우리가 사명을 위한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여러분과 많이 이야기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도 꼭 마음에 이것을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산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섬기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나는 복음을 위해 산다. 영혼 구원을 위해 산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올 한 해 이런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친지들,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삶. 그래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회복되는 올 한 해, 특별히 1월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